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3장. 당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리 예정해 두셨으며 당신은 그분의 계획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파괴하는 행동을 그만두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고백으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속량하며 의롭게 하기 위해 큰 값을 지불한 그분의 창조물을 파괴하거나 낮게 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며 살도록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분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일하며 그분의 아이디어를 이 땅에 수행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복종했던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자존감, 존귀함, 가치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꿈을 이룬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그분의 법은 가감될 수 없습니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완전히 죄가 없는 한 분만이 그들의 대속물로서 죄와 죽음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도 두 번 처벌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꺼이 완전히 죄 없으신 대속물에 의해 형벌이 집행되었다면 그 죄값을 치른 것이고, 그러면 죄인은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7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22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심령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심령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에 고백한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를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22절. 우리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존귀함과 의로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구원받고 속량받은 것입니다. 이런 기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량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큰 값을 지불하신 존재에 대해 절대로 정죄하거나 불신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듣고 나서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변화되었다면 자신에 대해 약하다, 온전하지 않다, 가치 없다, 죄맘 짓는 벌레 같은 존재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됩니다. 거듭나서 신성에 연결된 자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새로운 본성, 새로운 길에 대한 새롭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탄생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 당신은 새롭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를 고백하십시오. 변화에 대해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변화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춘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